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앞에 두 가지 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어느 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을 얻는 문으로 가지를 않아.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아. 길이 좁아. 문이 좁고 또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대요. 그냥 문이. 그냥 넓대요. 그리고 그 길이 또 넓어. 문도 크지만은 길도 또 넓어.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이 생명의 문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멸망하는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알곡 신자가 적어요. 그리고 가라지 신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천국의 비유가 있죠.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다 심은 것과 같은데 분명히 좋은 씨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자는 동안에 큰 자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셀쩍 신고 갔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씨가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고 가라지들이 그냥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가 많은지.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도요. 이 악한 자가 와서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식은 천국의 자녀들이고 이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밭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모으셨거든요. 그런데 가라지가 또 많아. 그거는 마귀가 마귀의 자식을 거기다가 심어 놓았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적어요. 숫자가 아주 적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멸망할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 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다스려라, 정복하라, 취해라. 예? 마치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듯이. 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준비해 놓은 거, 너희들이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 예?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어떻게 보면 특권인데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따먹는 걸 선택하면 죽는 거고, 안 따먹으면 죽음을 모르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중요한 선택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갖다 줘서 이 남편들이 여자 말 잘 들어 걱정이야. 그냥 받아 먹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늙고 병들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죽음으로 끝나나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까지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선택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불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율법이기도 하고 계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그 명령을 순종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그러면 너는 생명을 얻고 번성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면 너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먹느냐처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번성하느냐 망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또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 얻는 길, 죽음의 길, 복 받는 길, 저주받는 길, 그걸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아니 이렇게 복 받는 걸 왜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왜 순종을 안 해가지고 저주를 받아? 거기 15절부터 68절 끝에까지 보면 왜 그렇게 저주 내용이 많은지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 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그냥 결국에는 멸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먹느냐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 복 받느냐 저주 받느냐, 날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 같은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 총부가 됐을 때 가뜩이나 인물도 잘났고 사람이 착실하고 총무가 됐으니까 아마 옷도 아마 특별한 종들과 다르게 옷을 입었을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날마다 그냥 한 번만 같이 자자는 거예요. 이 미친 여자가. 그러니까 요셉이 그를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이게 사는 길이야.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어주면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근데 요셉이 선택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야 애굽의 그 높은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생명의 길 택하니까 그에게 그렇게 크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6절에 넘어가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믿는다 그래, 다. 그런데 행동은
행동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을 안 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있으나만 한 거예요. 죽었어.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산 믿음이 되기도 하고 죽은 믿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또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보면 이게 진짜 예수 믿는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100% 합격이 돼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행위 자체는 내 믿음을 증거해주는, 보여주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행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 차원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해, 기쁨으로 섬겨.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계명,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 요거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하하, 요건 마귀의 자녀구나. 어? 그러니까 형제에게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의 자식. 그래서 뭐라 그래서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인간이 어디 있어? 동생이 뭐 잘못해서 죽인 거 아니야. 자기가 악한 짓을 하는데 이 동생은 안 해. 형, 나는 그거 싫어. 안 해. 그랬다고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 가인은 아주 마귀의 자식의 아주 표본이에요. 표준. 요런 인간이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 이 사람은 살인자래, 살인자. 왜?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질 못했다, 이 소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 18절의 말씀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 사랑할 때 요 입으로만,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된대. 꼭 행함이 있어야 돼.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사랑을 입으로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굶고 있는데, 야, 잘해 먹어라, 말로. 아무리 했다고 배가 부르겠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먹을 거 나누어서라도. 행해야지. 그것도 진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분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하여튼 교회마다 시끄러워. 얼마나 싸우는지, 그냥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는지, 뭐가 잘못했다고 그냥 그렇게 죽으라고 싸워.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가라지들이 너무 많아. 마귀의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딱 그냥 그 교회는 가라지들이 모인 교회예요. 가라지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모였어. 지옥갈 인간들이. 여러분, 이거 비극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갈라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서 예수님이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네. 원수까지라도.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도록 기도해 주래. 그래야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 스스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한대.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아멘?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 가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요. 죄짐을 지고는 통과할 만한 문이 아니에요. 얼마나 좁은지. 죄짐을 벗은 사람만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 짐을 잔뜩 짊어지고는 못 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용서했는데 저 인간만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면 자기는 좁은 문 통과 못해요. 천국 못 들어가요.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지.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는 않고 미워하고 용서할 줄을 몰라. 용서할 줄을.
이게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지옥 자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 보고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을 좀 미리 달라고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을 했죠. 그런데 자기가 이대로 살다간 죽는다는 걸 알고 깨닫고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 나는 아들이라고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종으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돌아왔어. 떠난 자식이 돌아왔어. 이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한 악인이라도 돌아오면 삽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야단치지도 않아요. 과거를 묻지도 않아요.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좋은 옷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 잔치하고 그런데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오니까 무슨 풍악 소리가 들려. 그래서 하인들 보고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아우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아버지가 기뻐서 저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재산 다 틀어먹은 그 못된 녀석을 저렇게 해줘? 나에게는 한 번도 염소 새끼 잡아준 적도 없고 나에게는 그렇게 하셨으면서 그러니까 이 형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동생의 과오를 잘못을 용서할 마음도 없어요. 형은 전형적인 마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허렁방탕했던 탕자 둘째 아들은 돌아왔어요. 살 길을 택했어요. 그런데 형은 자기는 성실한 것 같아.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용서할 줄도 몰라. 그게 바로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할 생각 제발 하지 말고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시고 기억도 과거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마귀에게 안 속아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해?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도저히 이 세상에 살 자격도 없지만 이제라도 돌아가자.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면 기뻐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믿으시고 결단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느냐 하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이고 그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대요. 심판. 근데 13절 맨 끝에 보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진리로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17장 10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데 어떤 인간이 그걸 갖다 진리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아버지께 오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렇게 믿는 사람들, 요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절대 이건 타협하면 안 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목사, 신학교 교수들이 욕을 합니다. 그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정확무오해요. 하나도 틀린 게 없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변함이 없어. 세상 역사가 수천 년 지나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변함이 없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믿고 붙잡고 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에 진을 쳤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자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러느냐? 악평을 해요. 악평. 우리를 삼키는 땅이래.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죽게 생겼다고. 그들은 아주 거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는 꼭 메뚜기와 같다고. 아니,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자기 힘으로 살았냐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살았지 자기 힘으로 살았냐 이거요. 아말렉과 싸울 때도 자기 힘으로 이겼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져. 그러니까 돌 하나 갖다 놓고 아론과 훌이 양팔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니까 하루 종일 손 들고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완전히 승리를 했어요. 누가 싸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기 쉬워요. 북한과 같이 되기 쉬워요.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울부짖는 거야. 그냥 주여 부르짖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싸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아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승리하는 게 바로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99%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면 안 망해.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실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을 망하게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아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굉장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속상했겠어요. 아이고 민수기 14장에 들어가 보니까 온 회중이 그냥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든지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망측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 아무리 가나안 족속에 가나면 뭐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그까지 그 지푸라기 불질러 버리듯이 끝나는데, 이 바보들이 그냥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함을 보여주셨냐고요.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런데도 안 믿어. 세상.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말한 그걸 항상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 너희들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그냥 100%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중요한 때마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도 그대로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모든 걸 다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말씀, 내게 응답하신 말씀 그대로 그것을 평생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 듣다가라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수지 맞아 그냥 뭐 저절로 춤이 나오지 그냥.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안 돌아도 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바람 광야에서 그냥 바로 가나안 쳐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믿지 아니함으로 쓸데없는 소리 했잖아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 말대로 되게 하신다. 광야에서 죽는데 40년 걸렸다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약속 반드시 그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걸 안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을 신화로 만들기 위해서 신화로 기록을 한 거래요.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 다 거짓말이래요. 바다 위를 걸어가고 뭐 죽은 자 살리고 이거 다 거짓말이래요.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화를 쓴 거래요. 신화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요 믿어지질 않아요.
자기 상식에 어긋나면 안 믿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기적과 주님이 행하시는 거, 이거 세상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누가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믿어요. 신학 박사는 됐는데 거듭나질 못했어. 그 신학을 따라가는 대교회 목사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데 거듭나질 못했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면 정신 이제 바짝 차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만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